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삼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알리티 시대, 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 시대는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거예요. 알리티 시대는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 센터 세워놓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알리티 시대 누리는 겁니다. 이 37 시대는요, 세계 나라가 237개국인데 237개국 그 중에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 복음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기는 응답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절대 응답 받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아야만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미션이 보여요. 미션이 아직 안 보였다. 그 사람은 절대 언약을 못 잡은 사람입니다. 미션을 본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그럽니다.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을 가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버린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 먼저 가본 사람이 알려주는 인턴십이요.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능 서밋 그럽니다. 기능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목표를 향해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인생 포럼이 필요합니다. 인생 포럼. 인생 포럼은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시며 전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포럼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포럼 할 게 없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문화수 및 그룹니다. 3서밋만 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3서밋.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쫓기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겨요. 거의 다 쫓깁니다. 쫓기는 인생의 시작은요, 불공정에 시작돼요. 신흥 과정은요, 그 불공정을 공정하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쫓기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이 다 쫓겨요. 불공정이 시작하고요, 진흥은 공정에서 나옵니다. 공정을 통해서 쫓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요,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걸 보고 불공정하잖아요. 그걸 공정으로 잡으려고 쳐 죽였어요. 그 다음 날 나와보니까 형제끼리 싸워요. 그 잘못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너를 자판관과 다스리자 세웠느냐? 어제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죽이려느냐? 그때 들켰구나 싶어가지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왜 쫓깁니까? 쫓기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이 전쟁이요. 그런데 육신적인 전쟁만 하니까 쫓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단에게 쫓겨요. 자기 자신에게 쫓겨요. 세상에 쫓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누리면 돼요. 누림. 오늘은요, 연합예배인데, 연합예배라도 연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연합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연합예배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31절까지네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더니, 혼돈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형체가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요, 빛을 창조하세요. 빛. 3절로 5절이죠. 3절 6절 빛을 창조하십니다. 5절. 그 다음에 궁창과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입니다. 궁창과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6절 8절입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창조하세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요, 발광체, 광명체, 해, 달, 별을 창조하십니다.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데 14절로 19절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연관이 돼요. 그런데 첫째 날 창조한 빛은 햇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다섯 날은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세요. (20절) 23절. 그리고요, 마지막 날은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 창조했을까요?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 자연을 창조하시죠. 자연 창조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여기 원리예요. 원리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식물은 땅에 살도록요. 나무나 풀, 식물은 땅에 살도록요. 그리고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연은 창조신 것이라 영적 창조를 하세요. 영적 창조. 천사 창조하십니다. 마귀도 창조하시느냐? 마귀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창조가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사람을 만드셨냐? 인간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가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세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영광 드리는 것.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소홀하지 말고 인터넷 예배도 똑같이 드려야 돼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요.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래도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을 못하면 됩니까?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는요, 찬송이죠. 찬송. 찬송할 적에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중심을 다해서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공예배는 대표 기도를 하죠. 오늘은 오상인 집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기도 들으면 실패해요. 오상인 집사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내 것만 들어야 돼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 하는지 보자 그러고 뒤로 딱 제키고 팔짱 딱 끼고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 누가 설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만 그게 내게 성취돼요. 내게 성취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죠.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은 지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출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헌금하라고 합니까? 받을 그릇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만 11조예요. 봉투만 11조, 글씨만 11조.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잘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 11조를 제대로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받을 그릇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채워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한 헌금은 여러분 다 하세요. 돈이 없는데요, 적게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헌금 담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세계선교에 꼭 필요해서 이걸 드려야 되겠는데 내 형편이면 안 됩니다. 채워주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점이나 도적이나 동룩이 들지 않는 천국에 쌓아두라고요. 헌금은 저축이요, 저축. 헌금 지출 아닙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음은 하나님께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내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안 줄었을 로 믿습니다. 줄으면 어떤 것 줄었냐? 주일 헌금이나 주일 헌금도 사실 줄으면 안 되죠. 주일 헌금이나 아니면 헌신 헌금, 오후 예배 헌금 이런 거는 혹시 줄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터넷 예배 드린다 해서 헌금이 줄었다? 그건 조금 그 신앙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감정에 얻으면 안 됩니까? 감정에 받으면 감정 식어질 때 은혜 날아가 버려요. 그건 진정한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에서는 부흥회라는 걸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평소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다 받는데요. 부흥회 해가지고 막 감정 북돋아가지고 그 은혜가 됩니까? 그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니요. 은혜를 감정에 받지 말고 어디 받아야 됩니까? 영혼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혜 주신 방법입니다. 은혜 주신 방법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요. 말씀. 이걸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언약. 구약에는요. 메시아요. 메시아.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무슨 말씀을 주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말씀으로 주세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왜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그 말은요, 사단이 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뱀은 여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발꿈치 물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땅에 계시지만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의 언약. 방주 속으로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방주 밖에 있으면 모래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언약.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세상을 넘어간다. 양의 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의 예수의 피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피 언약.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겠더니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신약에 많이 있으니까 다 볼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드신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을 이름하여 변화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시더니 누구하고 셋이 얘기를 해요. 자세히 봤더니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다 초목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워 하나는 모세를 외워 하나는 엘리야를 외워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소리가 나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모세도 간 거 없고 엘리야도 간 거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 예배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결론 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시대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뭐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것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입이 나오죠. 기분 나쁘죠? 그건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없을 때는 속상하죠. 항상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24시 기도를 말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모든 삶, 사건, 일, 사람 이걸 다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직장에 천국 백성이 꽉 차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직장이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 고통당할 만한 일을 당했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안 당한 거 감사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떤 두 사람 남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언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결혼식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 미리 결혼식 주려고 성경책까지 사다 놨죠. 근데 우리 내 책상 위에 있어 그 성경책이 아직도. 결혼식을 못했어요. 결혼식을 못했는데 제 아내가 전화했어요.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냐? 뭐라 했냐면 헤어졌습니다 그래.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불신자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다 장로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장로들한테.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가 그 예수 안 믿는데 뭐 하려고 내가 뭐 거의 인생 구제하려고 거기 시집 가겠어요? 그 그만뒀다 그래요. 그 사는 성경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만약에 그 장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큰 사기 아니면 살인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예수 믿고 장로 됐으니까 고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남자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듣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자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이거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누구요? 여러분 누구요? 근데 우리는 이거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놓지 마라. 놓치는 순간순간 속는 것이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못 끌고 가는 걸 마귀라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시키려고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말고 창조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아버지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온 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말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